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해당하는 본문이지만 내용 자체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지 그를 알려주면서 신자가 취해야 할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에 무엇인지를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의 그 앞부분인 오늘 본문의 앞부분 7절까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신자의 관용함을 사람들에게 알려게 하고 염려가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8절에서 신자가 취해야 되는 태도, 그 태도가 생각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생각하라는 부분과 행동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는 이 본문에 보니 6가지의 그 무엇인가에 필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6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6가지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읽다가 앞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이 6가지가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 6가지의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끝으로 당부한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심사숙고해서 이 무슨 일을 판단을 하기 전에 언제나 앞서서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라라는 뜻을 담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해야 되는, 이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이 8절에 또다시 형제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 이 권면하는 대상은 분명 영적인 불신자들이나 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길을 그 또한 가고 있고 정결하며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땅히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그 6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 8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 끝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싶은 이 바울의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이 참된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참된 거는 이 진실, 사실, 진리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알고서 분별하여서 주의 깊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을 분별하고 잘못된 복음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거를 피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것, 그것까지 신자는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비진리, 거짓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자라오면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성경 해석 그리고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교훈들을 가르쳐 왔는지를 바울 스스로가 먼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된 신학들을 저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거짓된 신학을 따르도록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거짓을 바울은 정확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도 동시에 이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그 다른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성경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두려울 정도로 단호하게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이 부분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8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그 말씀에 이 저주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속히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은 저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할 만큼 바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하면서도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도 속히 알고 돌아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도 이 동일한 말을 바울이 전하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복음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거짓 복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것을 계속해서 속히 떠나라는 권면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태도는 이 고집불통이어서 소통이 안 되어서 그의 심령을 굽히지 않는 어느 고집불통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인 걸 알고서 그것으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알려주면서 사람들과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논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저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 잘하는 말쟁이라고 비웃었고, 저 지식만으로 뛰어난 변증가라고 비웃었지만,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과 논쟁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들과 대적하고 논쟁하고 변론했던 것이지,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높이고 그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성령 안에서 오직 구원이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더욱더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던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겸손한 신자로서의 마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함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구원의 방법을 전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서 그들에게 아닌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성경에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써서 꾸짖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를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 거짓을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외식하는 것이고 그 모습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걸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했기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모든 자 앞에서 게발을 꾸짖으면서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정확하게 할례자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말씀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이 이단 사상,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하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복음만 전하면 됐지가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그들이 미워했고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미워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도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너희가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말합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구원의 길을 민족, 육체로서 얻고 있고 행위로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저들을 향한 실상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예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이 옳지 않고 책망받을 만한 것이란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책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자로서의 바른 길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거는 행음하는 것이라 우상 숭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교회들, 신자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참된 진리와 더불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여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것에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 하고 싶은 6가지 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자신 또한 갈라디아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스스로 이 어리석은 잘못된 거짓 교훈, 거짓 복음, 거짓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던 것을 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어떠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종교적인 열심, 거짓된 종교적인 그 모든 행실에 대해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인가를 알고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거짓 진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도 바울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신기하게도 그 스스로도 알려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더욱더 자신 있게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짓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도 매우 단호하게 옳지 않다라고, 구원의 길이 그 길에는 없다라고 무섭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했던 것이지, 바울이 지금 특별한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니 나로부터 잘 배우고 들으라라는 말로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8절 이하에
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표현이 추가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 이 표현은 어떤 참된 것을 구별할 때 지금 적용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진리들, 여러 참된 것들이, 무슨 참인 것들이 지금 많이 있을 터인데,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말은 어떠한 선한 것, 어떤 좋은 것, 어떤 탁월한 것으로 보이든지 간에, 또 그 다음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표현은 어떤 칭찬할 만한 것 또는 승인할 만한 것, 사람들이 승인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 인정하고 용납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있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참되고 선한 좋은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들을 세상에서 바라보기에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은 그것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서 정확하게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구원에 이르는 것인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여러 참되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경건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경건은 명예롭고 가볍지 않고 위험 있고 존경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디모데에게도 말할 때 집사의 조건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집사들도 정중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모데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1절은 여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같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에게도 바울이 이 나이든 남자 신자의 모습을 말할 때 디도서 2장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정중하고 정숙하고 경건해 보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덕이 있고 선하고 좋아 보이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기림이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해 보이든지 간에, 그가 보이는 그 경건의 모양만으로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능력과 겸손으로 인한 그 모습인지를 주의 깊게 구별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서는 속히 돌아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경건의 외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갖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서 이 경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부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에게 너무 부끄러웠지만 알려주셨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잘 지키며 살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참으로 가지고 살아라라는 분명한 말씀이고, 경건의 외형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경건이 참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잘 살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틀리지 않은 것, 잘못되지 않은 것, 바른 것,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던 모습, 놀랍게도 이것은 인류 역사 대대로 자라온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의 하와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와 스스로도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유혹에 빠져서 실제로 그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아담 또한 동일하게 하와를 따라서 그 나무 열매를 받아 먹었을 때 피조물에 불과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직접적으로 지금 거부하면서 아내가 준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스스로 옳음을 따라서 행동하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죄악된 옳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습들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옳다라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물법을 따라서 그들 스스로가 옳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이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참으로 이 땅의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정죄하는으로써 스스로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모습을 지금 취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이하에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께서는 그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 대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 옳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그들 스스로는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모두 옳지 않은 것들, 죄악된 것들, 불의한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 또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삶을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악된 자들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옳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그의 행동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옳은 것, 참된 바른 것, 성령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것들, 공의로운 것들, 정의로운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알려주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서 옳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그가 아무리 착한 자라 할지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결함입니다. 신자는 정결함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함은 거룩함이고 신성함을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부정한 것, 불결함에서 자유로운 어떤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요한 1서에서도 신자의 깨끗하게 하는 태도를 알려주는데 죄로부터 떠난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여진 것, 참으로 깨끗하여진 그 정결하여진 그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 마음이 더 이상 죄로 더럽혀 있지 않은 그러한 정결함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정결함이기에 어떤 교양이 있어 보이는 단어들 또는 시선으로 외모를 끄는 어떤 고운 외모나 깨끗한 옷,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복으로 인한 깨끗한 것, 정결한 것, 그런 것을 뜻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신부로서의 영적인 순결함, 죄 없음으로 인한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 정결함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을 비추어오면서 또다시 성령 안에서 이 정결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 정결한 자, 무슨 일을 하는지 정결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매우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을 매우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든 그들이 얼마나 잘 통치를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악하다라고 먼저 평가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결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으로 인한,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그 정결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칭찬을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은 이 존경받을 만한 것이란 뜻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서 좋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말은 내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이 특별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인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자, 이 6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은, 이 사랑받을 만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 사랑받을 만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의미가 있어서 애증을 품고 있어서 그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될 수 있고 또는 물질도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 있고 어떤 명예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받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있어야 되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 6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준, 세상에서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구별하고 생각하라 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9절에 보니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배우는 거는 지식으로 배우고 머리로 받는 것이고 이 받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손과 발로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듣고 본 바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고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머리로서 배우고 손발로서 그리고 눈과 귀로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 전달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삶 전체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까지 그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었으니 그것을 저들이 다 보았으니 전인격적으로 다 바울을 보았으니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본받아 배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그들로 하여금 동일하게 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9절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믿음의 신자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응원해주고 지금 격려해주는 마지막에 당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금 내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편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진리를 쫓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늘 마음껏 누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거룩한 삶, 죄에서 떠난 삶,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바라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보암직하여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패망의 길이고 생명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하셔서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